세를 쓴 벨기에의 시인이요 극작가였던 메테르 링크는 인생을 한 권의 책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아 우리는 매일 한 페이지씩 인생의 책을 써나간다. 어떤 사람은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못 쓴다. 아름답게 쓰는 이도 있고 지저분하게 쓰는 이도 있다. 공허한 페이지를 쓰는 이도 있고 충실하게 한 페이지를 쓰는 이도 있다. 맑은 노래가 담겨있는 페이지를 쓰는 이도 있고 굳은 내용으로 가득 찬 페이지를 쓰는 이도 있다. 희망의 노래를 읊는 이도 있고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도 있다. 정성스럽게 인생의 책을 써나가는 이가 있고 무책임하게 기록하는 이도 있다. 메테르 링크의 인생의 한 권의 책에다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인생의 책을 바르고 멋지고 아름답게 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압달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믿고 아이성을 공격한 이스라엘이 패하고 여리고에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친 아간을 찾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고와 아간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단순하게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제사장 삼고 우리를 택한 족속 삼고 우리를 왕같은 사람으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선전하기로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아이성을 공격하고자 했던 이스라엘로 실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아간을 찾아내어서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쓰리고 아픈 패전의 고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이로 올라가라,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아이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의 여호수아 강해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아이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지만은 1절에서 9절 속에 내용이 다 함축이 되어 있고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절에서 9절까지만 보아도 우리 본문 강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실패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실패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문장이 좀 길어서 따라하기가 힘든 모양이다. 예, 실패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예, 안 따라해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아이성을 공격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의 비싼 외투와 금은 보화가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나 아간의 마음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그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여리고성의 금과 은과 값비싼 외투를 훔친 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음, 저것만 있으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여리고의 값진 재물에 취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징계를 통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픈 실패를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입니다. 실패를 경험을 하였을 때,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을 훔쳤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재물로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무더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독립하라, 자립심을 강조합니다. 세상에서의 자립심은 선입니다. 여러분이 장성했는데 부모의 곁에서 붙어서 산다면 그것을 어찌 선이라 할 수 있습니까? 독립하는 것은, 자립하는 것은 선입니다. 세상에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그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은 남의 도움을 구하고 남을 의지하여서 사는 것을 가리켜 세상에는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키운다고 난리법석 아닙니까? 오늘의 학교 교육도 결국 목표로 바로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 최상의 교육입니다. 현대사회는 자립하는 힘, 그것이 선이고 힘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립의 힘을 얻고 그 힘을 축적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물질과 재물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적을 이기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간 사건이고 아이성 첫 번째 전투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힘을 키워야 된다. 내가 힘을 키워서 그 힘을 나타내야 된다.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박수를 보내지만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생활은 성경 밖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인간의 삶으로 힘으로 사는 것은 교회와 영적인 말씀이고 생활은 현실이니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이원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슨 믿음과 삶의 법칙이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힘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난감하지 않습니까? 전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힘으로 살지 말라, 네 힘을 키워라, 이 말에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나의 힘으로 살라고 하는데, 우리가 힘을 기르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힘으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이 안 되고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마 그는 우리 가운데 천사일 것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이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 라는 말씀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아간이고 우리 자신이 바로 아간의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아이성과 같은 것에서 패하고 마음이 녹아버렸던 이스라엘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은 아간처럼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날 왜 부자들이 몇백만 원 하는 옷을, 아니 몇천만 원 하는 옷을 사서 몸에 걸치고 싶어서 안달입니까? 왜 비싼 외제차를 사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승리욕입니다. 소유하고 과시함으로 나는 세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힘없는 사람으로 살아라, 자기 힘으로 살지 말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갈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여리고의 아간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서 사람은, 성도는 재물과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 아간의 심판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도님,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저들은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생각을 하는데 어찌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실패한 곳을 다시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 겁이 안 납니까? 한번 시험에서 실패를 하고 재수 삼수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어찌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힘으로 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그것을 알았다면, 내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리고의 승리와 아이의 승리가 인간의 승리가 아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올라가라 라는 말입니다. 아이성을 실패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 실패했다. 아니, 하나님과 나의 합동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다가 실패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저 여리고의 재물과 폐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면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옛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구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리고의 승리와 아이의 승리가 인간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면 이제 올라가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없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자신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것이 신앙으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자신 있다.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적극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옷을 입은 거짓이고 교만입니다. 여리고의 승리를 하나님과 자신의 합작품으로 생각을 할 때 일어난 자기 최면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다. 그거 다 거짓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여길 때에 약자를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힘없는 자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성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의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삶에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교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교만을, 그것이 하나님의 적이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서 처절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생각을 하고 적으니 우리 사람 조금만 가자. 여리고성의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치고 도적하고 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패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힘이 아닌 여러분의 힘으로 살다가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합동을 해서 가정을 세우고 합동을 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줄 알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오늘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전쟁과 사업과 경영과 가정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인정을 했다면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올라가도 또 실패한다는 겁니다. 해도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하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것이 아이로 올라가라. 너가 왜 실패했는지를 알았다면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었노라. 이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아이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에 전심전력하려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게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최선을 다하라. 전심전력하라.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아라. 순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적당주의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얕잡아 보는 것이나 대충 하는 것은 불성실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을 하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 너희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에 필요한 온갖 전술을 다 펼치라고 합니다. 1절에는 군사들이 다 올라가라. 총공격하라고 합니다. 4절에는 매복하라. 매복전술입니다. 5절에는 아이성의 사람들을 유인해내라. 유인전술입니다. 7절에는 앞과 뒤에서 협공하라. 협공전술입니다. 8절에는 들어갔느냐 성에 불을 찔러라. 화공전술입니다. 사람이 전장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 전투에서 그때그때 전술을 달리 적용하십니다. 전쟁의 방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펼치십니다. 그러나 승리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승리 선언해, 하나님의 승리 선언에 전심전력해라. 하나님의 승리 선언에 온전히 순종해라. 철저히 순종해라. 완전히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성실입니다. 게으름입니다. 방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적당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불성실과 게으름과 방관과 나태함은 그 길을 통하여서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 하나님의 승리 선언 앞에 완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하는 이에게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끊임없이 다름질하고 있는, 전심전력하고 있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승리 선언 앞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앞에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완전하게 순종,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심전력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영적 전쟁에서 적당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권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이것을 잊었도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전술과 전략을 펼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고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황제의 명을 받아서 시스틴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당 천장에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지요? 가보셨지요? 예. 천장은 바닥에서 까마득하게 높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천장의 그림을 자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천정벽에 붙어서 머리를 뒤로 제치고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선 하나하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밑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던 친구가 말을 합니다. 여보게,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네. 그냥 적당하게 해두고 또 지나가게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미켈란젤로는 천장에서 친구를 향하여 다시 소리칩니다.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이 어떤 것인지 누가 제일 잘 알겠는가? 그야 자네겠지. 맞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 이하로 그릴 수가 없네. 라는 말을 남기고 그림을 계속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명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삶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아이성의 전리품을 가지러 올라가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전리품을 가지러 올라가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에서는 물건과 가축은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의 것은 거기에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사는 것임을 여리고 전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성에서는 사람은 여리고에서 행한 것 같이 죽이되 탈취한 물건과 가책은 스스로 취하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날산의 외투와 금과 은을 가지고 숨긴 그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은 물건은 너희가 가져라, 너희가 올라가서 취해라, 너희 집으로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세상의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가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면,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면 이제 가져라, 이제 취하라,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라,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 나누어 입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세상에서 건강과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알았다면 가정의 행복을 누리라. 그것을 알았다면 아이성의 물건들을 취하라,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덤볐을 때에 아간을 죽였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알았을 때에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알았느냐, 배웠느냐,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의 것이 모두 망하고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가져라고 합니다. 마음껏 돈을 벌라고 합니다. 세상의 돈이 저 여리고와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그걸 가져라. 그것을 모른다면 가질 자격이 없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적게 번다고 하는 거 잘한 거 아닙니다. 돈을 얼마를 벌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도는 세상의 돈으로 살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의 모든 것이 멸망을 당했듯이 돈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안다면
너희들은 가질 자격이 있다. 아이성의 것을 너희가 가져라. 취하라. 집에 가서 아내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자식과 더불어 누려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꿈을 두고 산다면 안 된다. 그것이 아간이 죽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다. 만약 돈이 많아서 교만해진다면 돈이 적은 사람은 겸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돈이 적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 그 겸손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에 의해서 굴복을 당하는 거지. 돈의 힘에 의해서 굴복을 당하는 거지.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안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속으로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나도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서는 언젠가는 너를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 역시 자기보다 약한 자를 굴복을 시키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 역시 돈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도구로 잠시 아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존재하고 좀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사람들은 성도의 이런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긴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신 것인데, 아이성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이 이스라엘을 이긴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함락을 시킨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겼으니 아이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여기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잠깐 성도들을 이겼다고 비웃고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날에는 아이성처럼 사용가치가 없는 성도의 대적들은 끝을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남겨놓고 애굽은 없애버립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남겨놓고 압수로는 역사에서 없애버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남겨놓고 바벨론은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잘 되는 것은 신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잠깐 쓰는 부지깽이에 불과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추격을 하고 사람들을 죽였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아이 편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17절과 18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마음으로라도 말입니다. 네 마음으로라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불신자가 짤대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신자가 정말 장래가 있다 이거지.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누가 살아남습니까? 아이성이 살아남습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남습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남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정녕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신자를 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 악인들은 100번을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것을 보느냐? 그는 꺼져가는 득불과 같다. 내가 정령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신자가 결국에는 잘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은, 하나님의 원수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건의 배후에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의 원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사건을 하나님의 승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절대로 자기가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전리품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제가 낮에 어떤 교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성도의 삶은 내가 이만큼 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해서 합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여러분이 전적으로 100% 완전히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긴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29절의 긴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방법과 자기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나머지 단추는 자연히 잘 못 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현대 교회가 신앙의 단추를 잘 못 깨고 있습니다. 신앙의 단추를, 첫 단추를 잘 못 깨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을 얻으려고, 힘을 소유하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예수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자기 소원 성취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낀 겁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자기 힘을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아이로 올라가라, 그 참된 뜻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알았다면 세상의 재물로, 물질로,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는 가져라, 너희는 취하라, 그래서 아이로 올라가라,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자기 방법이나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런 신자가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내가 하고 어느 부분은 주님 의지한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없기에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천국 갈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의 피의 은혜만을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고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공로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올라가서 또 쓰러진다 이거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집을 세우면 또 무너진다 이거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돈벌이를 하면 또 망가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올라가십시오. 취하십시오.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오. 잠언 3장 6절과 7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 그게 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 뭘 믿음으로 살아? 돈으로 살지, 신할산의 외투로 살지. 그게 패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성도고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